자,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상 19장과 20장인데요. 먼저 19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19장은 그 얘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사울의 딸 미갈이 또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사무엘이 다윗을 또 도와줍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줘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계속 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의 삶을 보면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서에나 다른 데 보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비가 오고 가뭄 때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다윗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단 말이에요. 골리앗 때려 죽인 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게 없어요.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돌멩이를 던져서 죽인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이 너를 죽일 것이다 딱 말했더니 갑자기 딱 죽은 게 아닌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연습하고 어릴 때부터 연습하고 돌려가지고 때려잡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것도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데도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면 병 낫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 믿음을 주지 않아요. 기적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다윗의 삶 가운데는 그런 기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바로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을 보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옆 사람 이용해 먹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미워하라고 견제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자, 도와주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서로 도와주면 그다음 나 도와주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직접 하시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는 얼마나 영광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칩시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네?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럽겠어요.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그 굶어 죽는 아이들을 내가 다 먹여가는 거 해봅시다.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온 인류가 나를 막 칭찬해. 오유환 목사 대단하다. 네? 얼마나 제가 영광되게 쓰임받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요.
또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게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요 평생 그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섬기다 보면, 내가 남을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맨날 섬김만을 받으려고 그래, 맨날 용서만 받으려고 그래, 맨날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 맨날 관심만 받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절대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이는 들을지 모르지만 어른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우리 하자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렇게 되도록 쓰임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19장의 내용이고요. 20장을 넘어가면 20장에 이제 다윗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네, 라마 나요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아주 생소한 도시인데 아주 시골입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시골로 다윗이 도망갔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 네,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저 강원도 산꼭자리로 도망갔다 이제. 근데 거기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윗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울이 나를 저렇게 미워하나. 정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냐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20장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드리지만 그 내용이 많은 걸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십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책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밑줄도 치고 이렇게 메모도 하고 또 평생 읽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영정사진 앞에다가 그 성경책을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올려놨는데 책이 새 거다. 먼지가 막 오우 먼지 때문에 죽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 폈는데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저에게 세례 주셨던 목사님 장례식을 제가 갔는데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평생 성경책 하나 갖고 다니시는데 너무 보셔가지고 너덜너덜해지셨어요. 거의 뭐 구석기 시대의 유물처럼 그렇게 너덜너덜해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도전이 안 생기십니까? 내가 딱 죽었어. 내 앞에 영정사진 앞에 성경책이 딱 놓여있어. 평생 내가 보던 성경책. 근데 새 거야. 사람들이 저거 내가 나중에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습니다. 게다가 그 앞에는 편말이 써있는데 뭐 권사, 장로, 목사 써있는데 새 거야. 더 창피하겠죠. 그럼 평소에 성경책 좀 가지고 다니시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건 좋지만 교회 오실 때는 웬만하면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집에서 읽으실 때도 성경책을 읽으시고. 여러분 나중에 죽었는데 영정사전 앞에다가 스마트폰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분은 이걸로 보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무거워요 성경책? 차가 보시잖아요. 네, 차가 보시니까 차타 보실 때 하나 들고 오면 그렇게 무겁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 찾아가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제작이 무엇이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너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너희 아버지 정말 왜 그러냐. 이렇게 얼마나 답답했어요. 다윗이 친구 찾아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2절에 대답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이 일을 내게 주시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러더니 아니야, 아버지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크고 작은 일 다 나한테 얘기하는데 너를 죽이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신하들과 요나단을 모아놓고 다윗을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그 전에는 사울이 혼자 막 천도 주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명령을 내려요. 죽이라. 온 신하들에게. 그래서 전국에 다윗 수비령이 내려진 거죠. 그런데 차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사실을 말을 못하고 자기 친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절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그것은 요나단의 바람에서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이 그래도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확실히 한번 알아보자. 너희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이르되 내일은 초하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왔냐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명년제를 드릴 때가 되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헤아리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1일 첫째 날에 월삭이라는 그런 그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날은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불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밥 먹다가 나이프를 던져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댑니다. 어떤 변명을 댔냐면 매년제라는 변명을 돼요. 매년제. 자, 초하루 월삭을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1년에 12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매년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와 매달 드리는 제사, 제사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횟수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매년제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과 이것이 겹치면 매년제를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삭은 다음 달에 드려도 되니까. 하지만 매년제는 내년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월삭과 매년제가 겹치면 매년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매년제 드리러 간다라고 너희 아버지에게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희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하면은 너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죽일 생각이 없는 걸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거기 간 것을 알고도 화를 내시면 너희 아버지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볕곁 자기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른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함과 정령이 부정함과 하였으리더니. 여러분 19장만 해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연이 되어 있었는데 이 20장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27절 그 다음날 됐습니다. 이튿날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틀 요정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다윗의 그 성경에
사울이 초하루에 다윗이 오면 죽여야지 이런 계획이 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같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그런 왕 같고 평범한 장인어른 같아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24시간 뭐 일주일 내내 미쳐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싹 들어가면 사람이 확 변하는 거예요. 확 변해서 갑자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에 빠진 사람들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알코올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고 사는 부인한테 가서 왜 맞고 사냐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저희 인간이 평소에는 괜찮다는 거죠. 술만 들어가면 저렇게 변한다. 그러면서 맞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듯이 이 사울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확 변해요. 갑자기 사귄다고 막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그 사람을 자기 애를 죽였던 그 신학 교수 목사님도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목사가 얼마나 악해서 자기 애를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안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요. 확 변해서 공격하고 눈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사람이 막 변하고 말을 막 무섭게 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악한 영이 구약시대 때는 악한 영이 그렇게 들어가서 역사를 했는데 지금 사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됐냐면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이제 싹이 텄을 때 그것을 잘라주지 못하고 그대로 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화되고 그 두려움이 악한 영을 끌어들여서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싹이 트면 바로바로 잘라가 버리시죠. 그것을 그대로 두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안 보인다고 그 요나단에게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약속한 대로 변명을 대신 해줘요. 28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29절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니 미리 약속한 대로 매년제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매년제에 갔어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래야지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확 변합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악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언니의 그것은 수치됨을 내가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자기 아들한테 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부모가 자식한테 가끔 화나면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신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데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래요. 누구를 욕한 거예요? 요나단의 어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요나단의 어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욕을 할 때 가장 심한 욕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어머니를 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가족을 건들고 근데 그것도 놀랄 게 자기 부인, 자기 아들의 엄마 그 여자를 보고 폐역 무도한 계집이라는 거예요. 너 같은 아들을 낳은 그 여자는 폐역 무도한 계집이다. 어쩌다 너 같은 게 태어났냐.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까 이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 이게 만약에 구어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욕을 그의 아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요 자식들한테 이런 욕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뭐래요?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어찌 모르냐. 너가 지금 답이 두둔하고 있는 게 너희 어머니를 벌거벗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자기 아들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해댑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말하죠. 아버지,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자, 32절, 33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 다윗에게 화를 내십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죠? 자, 이것이 19장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그래 그렇지 다윗이 잘못한 거 없지 하고 화를 걷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할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들한테 창을 던져요. 그전에는 누구한테만 던져냐면 다윗에게만 던졌는데 이제는 아들한테도 던지는 거예요. 점점 사울이 가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 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자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가 한지라. 아들한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윗을 왜 이렇게 죽이려는지 너 모르냐?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왕이가 괜찮아. 내가 죽어봐.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텐데 너는 왕이 못 되는 거야. 너 그걸 모르냐? 네가 왕의 아들로 태어난 너가 왜 저런 애한테 왕위를 물려줘? 너가 돼야지. 너 좀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너 생각이 있냐 없냐? 죄가 없어야 너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향해 막 치고 솟아오르는데 너 절대 다윗을 이길 수 없어. 너가 왕이 되려면 다윗이 죽어야 돼. 그런데 너는 그런 다윗하고 친구를 먹어? 다윗하고 언약을 맺어? 정신 있는 거니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너는 못하니까 내가 대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야, 아버지는 뭐 사람 죽이는 게 좋냐? 아버지가 무슨 다윗 죽이는 게 좋겠어?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묻히는 거야, 내 손에. 너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게 다 누굴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여러분, 게다가 사울이 요나단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만약에 요나단이 여러분 진짜 개 막나는 거 있잖아요. 말도 되게 안 듣고 나가서 사고만 치고 정말 잘못 자랐다. 불량 청소년 중에 뭐 일찍 먹고 막 그렇게 산다.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살았다. 정말 꼴보기 싫은 아들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요나단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아들이 없어요. 요나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 인물이에요. 정말 믿음 좋고 정말 아버지한테 순종 잘하고 똑똑하고 용기 있는,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이 왕이 못 될 것 같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거죠. 얘 자식이 뭐가 못나서 쟤한테 밀리지? 그런 마음이 부모 마음이.
너가 왕이 되는 건 네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거다. 당연히 너가 당연히 받는 권리야. 너가 왕이 돼야 돼. 근데 왜 저런 애한테 너가 양보를 해? 그래서 내가 쟤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사울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좋은 데 데려가고 싶고 그렇게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이냐 그런 행동이냐를 부모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내 자녀에게 주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밤낮 일만 하고 정말 고생하고 아무리 아파도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자식에게 도움이 되느냐, 자식이 정말 원하는 것이냐, 그것들을 부모님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나단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을 그가 원하지 않아요. 물론 요나단이 왕이 되기 싫겠어요.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은 왕보다 소중한 것은 친구 다윗이라는 거예요. 친구.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사무엘상에 2번 정도 나와요. 그 정도로 요나단은 자기 친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겉옷도 주고 창도 주고 칼도 주고 너가 왕이라 이거예요. 나는 왕 아니 좋으니까 너가 왕이 돼. 너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다. 너가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뭐 바보 멍충입니까? 아니에요. 왕자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도 받았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용기도 있고 그다음에 실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된 만족과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가 됐고요. 나이가 20대가 됐고 그다음에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된 그런 정말 똑똑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얘가 단지 사랑의 둘이 몰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인데 부모가 보기에는 답답해 미치는 거죠. 왜 저러고 사냐? 왜 저러고 사냐? 선교사님의 부모가 되신 분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착하게 잘 자랐어요. 믿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뭐 스카 이런 데 갔어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아들 편하게 잘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아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요. 부모가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다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거야. 너는 왜 가? 너같이 똑똑한 애가 그런 데 왜 가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왜 너가 그런 고생을 하고 너가 왜 희생을 해야 되냐. 그런데 그 아들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너가 그걸 정말 원하냐?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부모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정말 자식이 원하고 자식이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에 그 기사를 읽고 저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부모, 엄마가 유흥업소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노래방 부흥회가 돼가지고 그 번 돈으로 애를 학원을 보냈대요. 그게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난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노래방 도우미를 했겠냐? 너 잘 되라고 엄마가 희생한 건데. 여러분 자신이 그거를 알면 감사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 자신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죄책감을 갖겠어.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공부가 되겠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참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세습이에요. 세습. 금난 어느 목사님이 교회 세습을 자기 아들한테 해주려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야.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 내 아들이 하면 잘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걸 반대했어요. 이분도 되게 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세습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어요. 그러면 이 A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이 A 목사님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개척해서 피땀 흘려서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남에게 주기가 아까워. 내 아들이 목사니까 내 아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한테. 그러면서 욕은 엄청 먹는 거죠. 그분이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노년에 자기 자식한테 그거 물려주겠다고 세상에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만약 그 아들이 제대로 정신 받은 아들이라면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아버지 제가 개척을 하든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얘기했겠죠. 정신이 제대로 박힌 목사를. 근데 아버지가 뭐랬겠어요? 야, 너 가만히 있어. 아빠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욕은 아버지가 다 먹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냥 시킨 대로 해.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사람들 다 잊어. 너 개척이 쉬운 줄 아냐? 아빠 시킨 대로. 이렇게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근처에도 있어요. 이 근처에도 제가 목사로서 만났던 교회가 있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컸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그 아들을 또 목회를 시켰네? 저는 우리 애들이 목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주 그냥 목사 한다고 다리 공중을 부러뜨리고 해야지. 목사 그거 왜 하려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또 목사님 또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빠 은퇴하면 이제 올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세습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너 세습 안 할 거면 나에게 얼마 이상을 줘라. 이렇게 교회에다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꽤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욕을 먹었죠. 엄청 욕을 먹었어요. 네? 엄청 욕을 먹고 그 돈을 받아갔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 목사님이? 네? 노년에 돈이 필요해서 그랬겠어요? 다 자식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그건 좋아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 희생을 해요? 자식이 고마워하겠습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교회 져주고 막 이러면 아버지, 고마워요 그러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아마 평생 아버지 얼굴 못 볼 거예요. 내가 왜 목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저런 시험에 들 때 내가 만들었을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하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자녀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좀 잠시 멈추고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네? 정말 자녀가 원하는 것인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정말 자녀에게 행복을 주고 자녀가 건강해지게 살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들이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손으로. 다윗을, 이 사울을 보세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죽이겠다고 칼을 던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안 피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아버지가
요나단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 저는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제 친구 다윗이 왕이 되고 저는 그냥 뒤에서 다윗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 너가 정말 그것을 원하냐?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사울과 요나단의 삶은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습니까?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손에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때 사울의 나이가 80세예요. 80세 노인이 전쟁터에 왜 나가냐고. 왜 나가요? 장수가 나가면 되지. 장수가 없잖아요. 그 장수 원래 누가 나가야 돼요? 원래 다윗이 나가야 돼요.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는요, 이 블레셋이 까불지를 못했어. 까불면 맨날 맞아. 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다니는 동안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이 이스라엘의 국방이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그 훌륭한 장군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장군 죽이겠다고 군사 1000명씩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국방을 소홀히 했으니 얼마나 그 국방이 약해졌겠어.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툭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블레셋 손에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은 다윗은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원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쫓겨날 일이 없죠. 거기서 얼마나 그가 충성을 다했겠어요.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블레셋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해요. 얼마나 나라가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가 정말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좀 달라. 그래도 아들이 정말 원하니까 그대로 해줬더라면 다윗이 그들을 든든히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80세 노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일도 없고 그 젊은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앞에 자기 아들이 활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네? 내가 왜 다윗을 그렇게 했을까? 내 아들이 원하는 삶은 다윗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데 나는 내 딴에는 우리 아들을 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내 아들을 일찍 죽게 만들었구나. 전화가 오면 받으러 가지 마시고요. 끊으세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수업 끝날 때 됐네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연인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자기를 너무 막 희생시켜가면서 다 해줘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딱 한 주인공이 있어. 그 주인공을 너무 사랑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온갖 희생을 다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딱 발각됐어.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오빠를 위해서잖아. 오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걔가 고맙다. 뭐 이럽니까? 이 더러운 거 이러면서 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좋아해. 그 사람에서 내가 뭐 희생하고 싶어. 근데 정말 그 희생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이 사람 생각이 완전 다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화를 하면서 알아야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내 혼자 생각에 이렇게 하면 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잘못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게 뭐 마냥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십자가에 죽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게 저의 행복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때 그것이 과연 그를 살리는 희생인지 죽이는 희생인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잘 결정하셔서 여러분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중에 비극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여러분의 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